반갑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교회 공사가 진행됐고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셨는데 다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3월 1일 수요일입니다. 3일절이죠, 3일절. 그 엘림교회에서 이제 저희가 수요일 날 컨셉을 잡고 같이 공부를 하는 이 수요 성경 나눔은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끌어내고 이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함께 이야기해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고민거리로 털어 얘기해 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스트레스면 그것을 풀어보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마음과 생각의 차이입니다. 마음과 생각의 차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몸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또 생각으로는 또 그 주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마음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또 감정이 잘 받쳐주지 않아서 그래서 불타오르지 않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생깁니다.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는 그냥 주일 공예배만 드리는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기는 쉬운데 삶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그 바람직한 길을 한번 찾아가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성도의 한 고민 사연이 있습니다. 목사님,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방향과 제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마음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집안일에 바쁘고 애들도 키우기 바쁘고 그러다가 힘들면 눕고 말없이 TV나 켜고 소파에 누워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 무기력하고 기운이 빠집니다. 남편과 때로 부딪힐 일이 있을 때에도 제 마음은 져주어야지 하면서도 이 사람에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험한 말을 멈출 수가 없고 좋게 하려는 제 마음과는 달리 먼저 표정부터 바뀌고 일그러지는 건 절제가 되지 않아서 생각처럼 못하고 매번 실패하곤 합니다. 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바른 신앙인으로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건 제 믿음이 약한 탓인 줄 알지만 고민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문맥이 썩 부드럽지는 않죠. 모든 사람이 글을 다 잘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예, 오타도 있는데 그대로 올라왔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과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텐데 내 마음이 거기에 또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고민이 된다. 이런 사연입니다. 맞죠? 예, 구체적으로는 말씀도 읽고 싶고 기도도 하고 싶고 또 찬송도 해야 되고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찬송 없나요? 그죠? 예, 기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안일도 바쁘고 애들 키우기도 바쁘고 그러다 힘들면 그냥 눕고 말없이 TV 켜고 소파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러면 무기력하고 기운 빠지는 삶이 되고 있습니다. 남편과 때로 부딪힌다. 그러면 여자분이군요. 그죠? 네. 남편과 때로 부딪힐 일이 있을 때도 제 마음은 져줘야지 하면서도 이 사람에게 갑자기 튀어나오는 험한 말을 멈출 수가 없고 좋게 하려는 제 마음과는 달리 먼저 표정부터 바뀌고 일그러지는 건 절제가 되지 않아서 생각처럼 못하고 매번 실패하곤 합니다. 마지막이 좀 그렇긴 하지만 중간에 절제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매번 잘하고 싶은데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바른 신앙인으로서 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건 제 믿음이 약한 탓인 줄 알지만 고민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건 고민이 되긴 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말씀과 나눔에서 우리는 이것을 한번 고민을 한번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에피소드가 먼저였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방향이 너무 가이드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런 것들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생각과 품은 마음이 다르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내 생각하고요. 내 마음의 감정하고 서로 다릅니다. 이때는 언제였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고민이 된 적이 있습니까? 고민? 그런 고민 해본 적 있어요? 어떤 고민이 있었죠? 예를 들면 아니 다들 얼굴도 보이지도 않는데 다들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다들 왜들 이러고 계십니까?
자, 어때요? 마음으로는 잘하고 싶은데, 내 생각도 잘하고 싶은데, 이게 이상하게 내 행동으로 잘 안 옮겨지는 그런 일들, 이런 적이 있나요? 아니면 다들 생각하자마자 잘 돼요? 실패했던 적은 어떤 게 있어요? 실패했던 적? 네, 편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누구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네, 편하게 저 얘기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상대방을 위한다고 생각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위해한다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네. 걱정해주고 위한다고 말하는 건데 네. 상대방에서 남편이나 뭐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 상대방이 주로 빠박이 남편인가요? 예.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속마음은 그렇지 않고 네. 겉으로만 위하는 것 같다. 그런 말을 종종 듣는 게 제 깊이가 얕아서인지. 실제의 마음은 진짜 위하는데 그렇죠. 그 남편이 얘기하기를 왜 껍데기로만 이해하고 네. 나를 도대체 위하지 않냐? 네. 왜 도대체 존중하지 않니 넌? 네. 3살이나 아니 3살인가요? 2살이나 어린 게 라고 지금 표현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결과가 좀 다르다는 의미겠죠.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결과가 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었다. 나는 원래는 되게 잘했다. 잘하려고 노력했다. 맞아요. 잘하려고 노력했다. 오해할 뻔해서 그렇습니다. 자, 다른 분들 또 있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조금 잘 안 됐을 때 생각은 있긴 있는데 중간에 내 몸을 뭐 이렇게 그냥 놔버리게 하는 뭔가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때 대단히 많은 어려움을 만났다 이거죠. 그냥 누워있는 나를 발견하고 그냥 잠들어 있는 나를 발견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됐을 때 힘이 들었었다. 힘이 들었어요? 아니면 무감각했어요? 처음엔 좀 힘이 들었는데 나중에 또 무감각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감각이 있었을 때는 조금 더 나은데 그래도 그럼 이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는 나은데 무감각해지면 나중에 무기력하게 그쪽으로 바뀌어가니까 또 문제가 이게 생기겠죠. 어쨌든 여러 가지 생각이나 마음이나 잘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들의 고집이나 아니면 그 대장 노릇하려고 그러는 것들도 사실은 잘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고 여자들이 잔소리 많이 하는 것들도 잘 안 되는 것들 중에 하나 아닙니까 사실은? 그 다음에 사람이면 누구나 걱정하고 또 늘 불편해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잘 맡기지 못해서 신앙 외에 다른 것들로 사실 더 많은 걱정을 하면서도 그것을 신앙이라고 우기는 그런 경우들도 흔하게 있으니까 어쨌든 내 생각하고 또 마음에 품은 여러 가지 그 마음의 감정들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요.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고 어떤 노력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해본 적 있어요? 말씀하신 분들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럴 때는 좀 말을 줄이게 되죠. 말을 줄이게 존중하라는데 말을 줄였다고 얘기죠? 네. 실수만 일단 안 하면 혼나진 않으니까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또요. 움직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되던가요, 근데? 이걸 궁금해해서 지금 묻는 거예요. 잘 돼요? 힘내서 해봐야지 해서 한 번 했을 때는 그게 근데 계속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계속 하는 게. 절대 안 된 생활이 너무 힘들고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이러면 안 돼야지 하지 말아야지 해서 딱 하려고 했을 때 잘 움직이지도 않고 만약 한 번 했을 때도 그게 계속 가지도 않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요즘 젊은 남녀 커플들이요. 이별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아프고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안 헤어집니까? 헤어질 수 있잖아요. 젊은 커플들이 막 사귀다가 헤어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사랑해서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해야 가장 빨리 치료된대요? 딴 놈을 빨리 만나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죠. 딴 놈을 빨리 만나면 그거 금방 해결된다. 그거 별거 아니었던 거 금방 알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이 힘들고 지겨운 일이어도 그럴까요? 힘들고 지겨운 일이어도 그렇다고요? 내가 볼 때는 기쁘고 행복한 일이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일단 고민은 들었습니다.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노력을 해봤다. 근데 사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 되려고 그러면요. 이것보다 더 즐거운 일이 해야 되겠죠.
아니면 더 맛있는 걸 먹는 거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자,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절망합니다. 바울이 크게 절망하죠. 근데 인간 바울이 절망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답답하죠?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대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있대요. 그런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이 있어. 내 몸이 있는데 이 몸은 다른 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마음의 법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몸은 뭘 따라간다고요? 죄의 법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본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한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을 봅니다. 인간 바울은 이래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악한 것입니까? 원래 법은 선한 것입니다. 좋으라고 만든 것이고 잘 지키면 모두가 다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율법 아래서 죄와 육신이 들어있는 이 한계를 느끼면서 바울은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하고 싶은데도 잘 안 되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도 열심히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고 싶은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이것이 육신을 입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가 있죠. 속사람이라고 얘기하면 내 영혼의 소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은요, 아프죠? 힘들죠? 그래서 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그냥 우리의 생각이 그냥 우리는 다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또 내가 믿고 싶은 것들을 내 마음속에 심상을 그려놓고 이미지 말이에요. 그 이미지를 그려놓고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내가 판단하는 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판단의 저울을 만들어서 내가 재고 달고 하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절망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실망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자, 그런데 율법은 의로운데 여전히 육신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생각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자, 그래서 바울은 절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7장 7절에서 14절까지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무엇을 인정했을까? 자, 7절에서 14절까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중요한 건 우리가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죄 아래 팔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팔렸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율법이라는 선한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이라는 선한 자가 있는데, 이게 룰러 말하는 거예요. 룰스틱. 알죠? 이게 눈금이 그려져 있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선한 자가 있어요. 근데 그 자로 나를 재보니까 도대체 사람이란 선한 것이 없더라. 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람이란 선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말하는데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됐다고요? 내가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된 걸 알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이 달라요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면 당연히요 우리가 잘못된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잘못하는 것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죠? 누구나 잘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 말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잘할 수 없다. 그래서 나도 약점이 있고 우리 훌륭한 김경수 장로님도 약점이 있고 김종철 장로님도 약점이 있고 전봉승 목사님도 엄청 잘하는 것 같지만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완벽하게 보시면 곤란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누구나 그 정도의 약점은 있구나라고 이해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나는 옳은데 왜 넌 잘못했어? 라고 말하지 말고 당신도 이만큼의 약점은 있을 수 있군요. 라고 해서 조금은 감싸줄 줄도 알고 근데 감싸준다 그래서 또 네가 나를 감싸줘야지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래요. 그 부분은 제 약점이에요. 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약점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누구나 약점이 있을 수 있지 라고 봐주는 게 필요한 게 교회라고 얘기하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무조건 절대적으로 옳은 행동을 해야 크리스찬이다. 이게 아니라 누구나 약점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느냐 이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의 인정이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정. 그래서 그 약점들이 모두 다 있다는 걸 인정하고 서로가 봐주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서로가 죄인이면서 약한 것을 알죠. 그러니까 서로가 도와야 되는 것도 알고 그리고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뭘 아는 거냐면 그 다음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그러니까 너는 율법에서 의인이 아니야 라고 정한 대로 우리가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거기까지는 이룰 수 있는 수준이 돼요? 못 돼요? 못 되죠. 구원에 이르는 수준까지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죄 아래 팔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는 우리가 잘할 줄 알았다고 마음대로 움직일 줄 알았고 생각대로 움직일 줄 알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다 얼마만큼 열매를 맺고 다 잘할 줄 알았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제? 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몸의 지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는 거 아십니까? 이게 연수에 자율신경이 있어요.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세요? 네, 배웠잖아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 그런데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심장 박동이 촉진되고 호흡이 빨라져요. 그래서 산소를 막 공급하게 하고 피를 부지런히 돌게 해요. 이해되시죠? 자, 대신 소화 기능을 억제시켜요. 왜냐면 소화시킬 때는 뭘 하니까? 산소를 소모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몸에 산소가 잔뜩 필요가 되는데 소화까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불만이 생긴다고요. 자, 그런데 부교감신경이 흥분하면 밥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른하게 해요. 나른하게 해서 심장을 못 뛰게 해요. 심장을 덜 뛰게 하고 호흡도 느려지게 해요. 그래서 졸리게 만들어. 온갖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시키냐면 소화시키는 데 집중시켜요. 그래서 밥 먹고 식곤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요. 심장은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우리 몸은 지체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럼 심장의 효율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심장을 최대로 올려서 죽어라고 심장 일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면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몸이 살기 위해서는. 이해가 되셨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면 체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공급되니까. 그럼 사람의 체온이 유지가 안 되면 뇌도 다친다고. 그러니까 나 혼자 달리면 안 돼요. 그래서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억누르는 게 지체라고. 호흡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빨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쇼크가 일어나요. 산소 쇼크라 그래가지고요. 산소가 몸에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뇌가 땡 하고 순간적으로 죽여요.
기절을 시켜요. 숨을 잘 못 쉬게.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극기훈련해서 공동묘지 가가지고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에 똑같은 상태인데 산소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데 너무 놀란 거야. 너무 놀라면 숨을 이렇게 쉬죠. 그러면 심장이 뛰는 것보다 산소가 너무 빨리 들어가. 숨을 너무 많이 쉬면. 그러다가 어지러워서 쓰러지는데 그게 그냥 어지러워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걸 산소 쇼크라 그래요. 귀신 만나서 쓰러진 거 아니라고. 이해되셨어요? 무식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소 쇼크라고 얘기를 해서 몸에 산소가 지나치게 많이 공급되면 체온이 너무 올라가서 뇌가 다치니까 일부러 띵 하고 쓰러졌다가 잠시 후에 깨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교회는 지체와 지체가 모여 있어요. 그러면 항상성을 유지해야 돼요. 항상성을 유지해야 돼요. 자, 그러면 누군가의 열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니 절제를 시켜야 되고 누군가의 게으름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어할 수 있으니 더 독려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겨서 늘 유지하는 적당한 효율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잘 나가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심장이 똑똑하다고 힘세다고 무조건 잘 나가면 나머지 기관을 다 다친다고. 그래서 교회는 멍청한 듯 굴러가야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무던하게 굴러가야 교회라고요. 너무 잘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도 지금 괜찮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괜찮다. 박수. 충분히 괜찮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 정도면 아주 만족스러워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재촉하거나 너무 빨리 달리려고 하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움직이려고 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지금 우리 충분히 무리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서 지체로 만들어두고 우리에게 서로에게 이만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선한 율법은 죄악되고 편협하며 무능한 이 육신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룰러가 그 자가 필요했다는 거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소망의 믿음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까지 시작.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질문했죠. 그리고 답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그러면 분명한 건 육신으로는 아직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에요. 육신으로는 아직도 연약하고요. 아직도 못돼 먹었고 아직도 승질 부리고 아직도 절제하지 못하고 아직도 이기적이며 아직도 문제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다는 것은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이 이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가리우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이의 판단을 받으니 얼마나 좋은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 누구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 믿어야겠다 라고 결정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부족함을 인정하게 될 때다. 이것을 바로 알 때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완벽해지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냥 그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거기에 감사하고 또 마음을 조금 낮춰서 그렇게 살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역시 그 한계가 있다고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들만 온전한 구원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나는 뭐 잘못 없어. 늘 완벽해. 나는 잘났어. 내 말이 옳아. 라고만 하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 늘 자기만 옳은 사람은 그럴 수 있다. 라는 이런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경 안에서요, 대답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피소드를 우리는 봤는데, 마치 대답 같은 에피소드를 봤죠.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품은 마음과 머리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절제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그저 절제할 뿐이지 뭔가 조화롭고 완벽하고 괜찮은 상태는 성도가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그죠? 성령 하나님이 완전히 붙잡으시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도의 삶이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완벽하지 않다. 이것이 성경의 대답입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인간 모두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을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온전할 수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회심한 성도는 바른 방향을 향해서 선한 의도를 품게 된다는, 그냥 마음으로는 선한 의도를 품게 돼요. 원래 죄의 생각만 품고 있는 사람들은 저걸 몰라요. 죄인인 것을. 그리고 부족하다는 것도 모르죠. 그냥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회심하면 결국 죄를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결국 바른 방향을 향해서 선한 의도를 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조금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조금 착해야지, 아니면 조금 더 부지런히 했어야지, 아니면 내가 져줘야 됐었는데 라는 생각을 품게 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럼 그런 거 품고 있는 거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육신을 가진 이상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요, 불가능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은 아파요. 또 안타까워하죠. 그리고 불편해요. 그래서 절망하게 돼요.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고자 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바울 사도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자, 믿음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선한 일을 했어요. 나는 성경 공부도 엄청 잘 참석했고요. 교회 모임 있는 거 다 나왔고 봉사할 거 다 했고 심지어 유리창도 닦고 바닥도 닦고요. 난로도 피우고 공사하고 못도 다 받고 지붕도 만들었어요. 요리도 했고 설거지도 다 하는 거 아시잖아요. 특히 남들이 만지기 싫어하는 분리수거를 제가 한 거 하나님 아시죠?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싶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당연히 감사해서 나와야 될 일이고, 무엇을 인정하느냐? 하나님, 전 부족해요. 못났죠. 하려고 하는 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늘 제 마음이 주님 앞에 더 드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네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갈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해야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네. 자, 세 번째.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자신의 오름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이며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거죠. 이제 이해가 잘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내가 옳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조금 안 되네 라는 생각 하셔야 돼요. 자기 오름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완악해요. 이렇게 말해야지. 이렇게 고집스러워요. 이렇게 나밖에 모르고요. 내가 인정받으려고 또 내가 존중받으려고 자꾸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이러면 연약한 거란 말이에요. 연약한 거예요. 그게 뻣뻣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부드럽지 않고. 그래서 이 연약함을 인정을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되도록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으실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그렇게 움직여야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교만한 사람은요, 아직 죄와 사탄의 영향, 다시 말해서 육신이 가지는 그 한계의 영향에서 자신을 방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고집스러우면 사람의 마음이 꼬여서 내 마음이 먼저 상처를 받고 내 마음이 먼저 아파요.
그래서 내 마음이 먼저 다치게 되고 그래서 속상해요. 그래서 눈물 짓고 울게 돼요. 억울해요. 이게 뭐라고요? 교만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교만한 사람. 그런데 죄와 사탄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저 내가 조금 고난을 당해도 괜찮고 조금 내가 무시를 당해도 괜찮고 좀 덜 먹어도 괜찮고 예? 욕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욕은 좀 더 먹어도 괜찮고 그냥 괜찮은 상태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은혜에 잠겨야 사람이 마음에 기쁨이 생기죠. 그래서 자꾸 내가 이겨먹으려고 그러는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예,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자기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도요?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행위를 요구하는 율법에서 온전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마음속에서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자, 세 번째,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은 자신의 오름이 아니라 연약함을 인정하는 자고 스스로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높이는 자가 되는 것. 이렇게 되어가는 것이 성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며 품은 마음과 머리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민에 대한 대답입니다. 성도는 그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겸손하게 마음을 낮춰서 절제할 뿐입니다. 잘 안 되는 걸로 속상해하지 마세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점점 성장해 간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실 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나중에 내가 지금보단 더 나아질 걸 믿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주님을 느끼게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참 많이 미안했습니다. 주님 앞에 더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고 더 성실한 모습으로 살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져주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고 또 다른 사람보다 겸손하고 싶었으나 특별히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지 못했고 먼저 섬기고 싶었으나 섬기지 못하고 오히려 섬김을 받지 못해서 안달하고 닥달했던 우리 자신이 있었던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순간에도 우리가 온전히 죄의 율법을 지켜내지 못했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한계를 느끼며 주님 앞에 우리의 행위의 열매로는 온전할 수 없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우리의 소망이 되었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우리가 영접하게 되었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붙여놓고 늘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견인해 가시고 성화를 이뤄 가시며 결국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에 주의 약속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시간들을 버티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인답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